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런데 사역이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일격이라고 하고, 이격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삼격은 보혜사 성령 그러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 이격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 오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복음서에서는 오신 하나님 누구? 예수님. 제가 묻는 대답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전에도 역사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엘리사벳이나 또는 요한이나 누구나 다 성령 충만했지만 다시 보내줄 약속하신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그 성과급이다라고 하는 상벌 제도가 상당히 현실화되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성과급에 따라서 잘하면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자극도 주고,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유독 아주 얄미운 존재가 있습니다. 얄미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죽이고 싶을 존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탄이고 마귀지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을 했고, 그리고 그 욥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있지만 사탄이 그 고통으로다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귀신이 거꾸로 들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38년 된 환자,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벙어리 된 것도 고침받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마귀가 못된 짓 많이 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성경에 사탄 마귀 버렸다는 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준 기껏 한 게 떠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7 귀신 들린 자 다시 들어오게 하고 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그건 염려할 게 없는 게, 그들은 마지막에 갈 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거기가 어디지요? 지옥,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가 오는 게 제일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데, 그와 반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의외로 고난받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 계시 비밀이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지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쓸 정도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면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그 상속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상속받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귀는 상급이 없어요. 지옥만 가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보장되어져 있는 고난.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큰데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인데, 십자가의 고난은 6시간인데, 그런데 영원한 영광 보좌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은,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하도다. 오늘 영적 비밀을 알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큐티 제목은 25년 5월 23일 금요일 큐티인 교재의 제목에 보면 듣지 않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지 않는 자의 기도, 그러니까 이 제목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바꿔주신 말씀이 기도응답의 비밀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기도의 제목, 설교 제목이 바꿔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큰 은혜가 더해지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요즘 우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개인도 사용하시지만 민족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메시아를 보낸 민족으로 쓰임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지요. 유대인들이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큰 나라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유대민족을 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흐르는 역사의 진행이 있습니다. 불신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한 베라입니다. 아주 먼 곳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오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상 중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진행되고 역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너희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리라 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가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국가로 되어졌죠. 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왕을 세운 나라가 강하게 느껴지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구에 들어주시죠.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다가 사울왕 이어서 사울왕은 패하고 촛대로 옮겨서 다윗왕, 목동, 그 산구석에서 짐승을 키던 그 목동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렵고,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쓰시고자 하시면 가히 상상하지 못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세웠어요. 실은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인데,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다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을 이어가면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바른 왕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지혜의 왕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그 세워진 북이스라엘이 있고, 솔로몬의 그 자손을 계통을 통해서 정통이죠 이어가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제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는 종교보다 더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주관하는 게 정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 남유다 계통으로다가 르호보암 왕으로 해서 솔로몬 다윗서부터 이어지는 그 전통이 쭉 이어지니까 그것을 뺏어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짓고 많은 그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을 귀합을 하고 몹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과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세벨 우상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하나가 있는 반면에, 물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숨겨두긴 하셨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바알의 선지자가 450이고 아세라 목상에서 850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영적 세계 속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야가 나오지요. 이 요시야 왕은 그 왕 때까지만 제대로 그래도 왕이 되어졌지, 그 이후에는 거의 나라가 망조에 들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가서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왕이지만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가 나중에 불에 태워 죽임을 받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의 아수르를 망하게 했던, 아수르 제국을 망하게 했던 갈대아인으로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바벨론, 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의 왕으로 누구를? 고니야를, 여호야 김의 그 뒤를 이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바벨론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눠지고, 그리고 애굽과 화친해야 될 거냐, 바벨론과 화친해야 될 거냐 하는 이 사이에서 전쟁 치르듯 그러한 그 극박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위기고,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중요한 것은 종교보다 하나님보다 정치가 더 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언합니다.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치 문화를 가장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간질시키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최고의 하나님 위에 더 있는 게 문제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는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지. 마치 연탄가스와 마찬가지예요. 산소와 연탄가스를 비교하면 1500배 이상 연탄가스가 더 독해가지고, 연탄가스에 지금은 그게 없어서 감사하지만 연탄가스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은 2000배, 3000배 되는 고압 산소통에 넣어가지고 치료한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짓 선지자를 없애버립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네가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네 영혼 불러갈 거다 선포했더니 그 해에 그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그렇게 응답됐으면, 그리고 그대로 됐으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어느 때나 위기의 때든지 평안의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귀에 있지요. 그래서 그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그 300년 동안 예언이 모든 게 다 끊어질 그때의 이 스바냐 선지자, 그 스바냐 선지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청해서 뭘 그랬느냐?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만나면 죽고 사냐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다 죽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37장 4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졌지 않았다는 소리는 이제 예레미야가 갇혀질 거라는 소리죠. 예레미야가 갇혀진다는 소리는 예레미야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위에 그 어떤 세력이 있어서 예레미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밝혀준 것은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악의 영, 권세들의 악의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풍이 맞아지고 벙어리가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되어지고 소경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영으로 도우심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예레미야, 구약의 예수님 오실 길을 다 그렇게 예표했던 그 선지자도 가두는 그 세력이 있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겠냐고요. 기도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바로의 군대는 588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588년부터 586년까지 그때의 애굽을 다스린 호브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애굽을 다스렸던 그 영향력에 있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애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저 북쪽에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그들이,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참말을 한 거고 예레미야는 거짓을 말한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을 섬기고 바벨론을 맞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애굽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애굽을 섬기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는 죽고 예레미야가 살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갈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떠나가니까 너 예레미야 네가 거짓 선지다 하면서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실은 너 거짓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를 도우려고 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치러 올라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애국 군대는 돌아간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매장되어지고 거짓이 판치는 그 시대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이 소리 저 소리 이 편 소리 저 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는 군대 막고 쳐들어온 군대 물려쳐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때는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고관들의 자식들은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 도로게 할 그러한 계획 속에 있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설교는요 5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귀 사탄은 벌 받지 않았다고. 왜 마지막 지옥 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34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시편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성경을 첫째 대입할 때는 누구로 대입하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굴 대입하라고 그랬죠? 우리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빛은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어둠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예수님을 향하시고, 할렐루야,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가장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기도한 때가 어디였었어요? 십자가 위였었잖아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늘을 향해서 응답을 주냐도 절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오르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지할 것 없는 자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땅에서요 고난이 많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나중엔 군인까지 앞서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을 때는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때는 갈라졌어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서 두 강도는 다 뼈가 부러졌어도 예수님은 안 부러지셨어요. 할렐루야. 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사탄마귀는 징계를 안 하시냐?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는 징계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2분에 이제 마칩니다. 이번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모신 강사는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그 일산 세계로 금난교회 개척한 지 25년 만에 만평 대지에 넘는 수만 명의 교인을 그렇게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인데, 잠깐만 간증합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 어머니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요 고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처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또 혈액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한 거는, 아들에게 물려준 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했던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어머니를 간호하려고 보조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그 밤에 어머니가 내려와서 쓰러진 상태로 마지막까지, 임종하기 직전까지 아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 기도 속에 임종을 보고 그리고 났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목회하다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돌아갔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좀 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원망은 하나도 없고, 나는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뒷바라지 못해 주니까 신문을 돌리면서 나는 목사 됐다. 돈을 대주면서 목사 되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목사 된다. 그래가지고요 대학을 10번 떨어졌어요. 10번 떨어져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고난받는 분도 있었고 고난받아서 승리했은 분도 있고 지금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주셨으면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도 크게 하십니다. 영광도 크게 하십니다. 지금 고난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크게 쓰실 더 뜨거운 불에 담금질된 그 그릇이 더 강한 그릇이 되고 더 뜨거운 불에 맞은 새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를 조금 길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원망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 민족을 만들려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가진 고생 다 당하게 하시다 결국 예수 집을 이 땅에 보내주신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우리 민족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지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난의 벽 바뀌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되게 하시고 초린 예수님을 쓰신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한 민족은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이 예배가 가장 위에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권한 속에 눌러달라고 우리 주 요셉은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